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에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미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쭉 흘러왔고 어떻게 마무리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그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제가 1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1주차를 못 들으신 분 있다면 1주차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단어의 뜻이 통치와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현해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delegated authority라고 하잖아요. 위임에서, 위임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그 조건, 하나의 그런 약속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그 영권이 아담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그 약속을 버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 권세가 끊어지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저주 속에 이제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그러한 저주와 종살이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는 역사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온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아담에게 명령했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면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가교 역할하는, 중재자 역할하는 그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열방 가운데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해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킹스게이트 교회라고 하는, 킹스게이트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의 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로, 하나님이 통치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끊이지 않았죠.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요. 아담이 범했던 죄악을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했지만 얼마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죠. 사울만 그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다윗 열왕기 상하 속에서 왜 이렇게 다윗을 얘기했느냐? 다윗은 인간적으로 범죄한 적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그 시대 중근동의 열방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주변의 나라들이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또다시 우상숭배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우상숭배와 그 정욕적인 삶을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은 회개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선한 왕이 나왔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전혀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그들은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가 눈물로 외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종살이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 짓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는 순간 종살이와 저주 속에 그들의 삶은 비참했단 말이에요. 남유다도 요시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가끔 선한 왕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외침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도 도리에 진짜 도란 남쪽에 완전히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집기들을 다 바벨론에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종살이로 끌려가는 수천 킬로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하게 되는 것으로 그들의 인류 역사,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마감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났지만은 그들의 국권과 그들의 왕권은 회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미션, 그들은 Light to the Nation,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 미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미션 프로젝트,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자신이 실제로 와서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때가 차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룰 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오게 됐던 노예살이, 종살이를 버리고, 여러분 저주와 종살이가 왜 오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저주와 종살이를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대신, 그 실체 대신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그리고 첫 아담이 했어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뤄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구현해주는 그러한 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좀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심은 이 땅에 내 삶 속에 일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또 시기가 나오면 또 20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수능 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자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어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문제가 바로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 종살이하고 거기에 지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육체의 정죄를 받으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그 육체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으사 그 죄의 문제를 도말해 버리시는 순간 저주가 끝나고 사단의 통치가 끝나면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명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사단이 죄와 저주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죄를 도말해버리는 순간 저주가 끝나고 사단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원래는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었죠. 원래는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다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예수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이 권위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나에게 넘겨준 거야.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다시 하늘의 통치권 원래 예수께 있었지만 아담에게 줬다가 뺏겼던 통치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단에게 넘어갔던 아담의 통치권을 뺏어와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세계 열방에 가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원래 나라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나라가 바로 이 열방인데, 이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서 말해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나라가 구현되고 재현되도록, 다시금 아담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온 그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미션이 이어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그 선교적 사명의 바톤이 이제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 교회에게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적 삶을,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을 살아가도록,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그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증거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나라가 그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해왔던 미션, 사명이었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미션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보내는 이러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에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미션도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죠. 이렇게 미혹이 많고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될지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이유와 목적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시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이 땅을 없애버리고 다 천국 가면 끝나야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세상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온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과 함께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목소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세요.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백마 탄 왕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고 Lord of Lords, 주인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백마 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온다는, 백마 탄 것은 정복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당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오신단 말입니다. 왜 정복자로 오실까요? 이 세상의 정복을,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완성하는 예수님은 정복자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수많은 왕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당하고 순교하고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재현해내고 구현해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을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단을 따랐던,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의 그 행위가 기록되는 책들의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셔서 모두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임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히 재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는 마감지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내고 구현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에 실패했을 때 아담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성령으로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사도들, 그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에 지금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미션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육체를 벗어버리고 잠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에 가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잠깐 가 있지만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있지만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해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완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션,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사명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신 기도와,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우리 지역사회,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위험천만한 어둠의 세상이지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세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11월 달에 선교 파송 예배도 하고 선교사 파송 예배도 하고 우리가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미션을 주제로 부흥회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미션에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자기의 만족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미션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교적 미션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